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전혀 먹을 곳이 없는 완전한 기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라에 재난이 오면 그 재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누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에 재앙이 닥쳤는데, 재앙이 닥치자 나라의 지도자는 그 책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전가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때문에 생긴 문제를,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1번 회개한다, 2번 다른 사람 탓한다. 어디에 익숙해 오셨나요? 3번. 3번이라 하면? 3번. 1 플러스 2 둘 다. 1번, 2번 다. 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래서? 우리 유지사님만 그러는 거. 그 박정희 장로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기를 바란 거야.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태원 2번. 1.2번.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철저하게 1번이에요. 여호람 왕이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만 빼놓고는, 그 우상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것만 빼놓고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시는 징계가 뭐냐면 전쟁 때문에 벌어지며, 두 번째는 기근,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세 번째는 전염병, 네 번째는 지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 대한 소위 징계의 징조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네 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전쟁과 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고, 특별히 사마리아 성에 그 기근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을 회복하고자 여호람 왕이 책임 전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광장에 모여서 베옷을 입고 머리를 뜯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왕궁에서 나는 먹을 것이 있으니 나는 괜찮다. 백성들을 보니까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상황을 그저 형식적인 위로, 외면, 이런 상황. 이런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왕과 백성이 한 통속이 돼서 이런 참혹한 상황을 접하게 됐는데 회개 안 해요. 백성도 안 해요. 왕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싹쓸이 해버리니까 아니면 너희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안 되니 내가 할 수밖에 없겠다 해서 하나님이 나섭니까? 하나님이 삭스리 해버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이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 이제 끝났다. 끝났죠?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끝났죠. 근데 미련 갖고 못 버리죠. 내려놔야돼요. 예.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세요. 다 포기하세요. 이제 죽는 거예요. 뭐까지 죽었냐면요. 사마리아 성에 말이 5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5마리조차도 사마리아 성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과 죽을 날만 기다려요. 누가 나서야 돼요? 이 정도 그 영적 통찰력은 있어야 됩니다. 예,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예,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 말을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1절이요,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절.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됐고 보리 2세알을 한 세겔에 매매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성의 그 기아 상태가 어떤지 참혹한 그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함께 나눴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에요. 비둘기 똥과 같은 전혀 영양가 없는 콩 4분의 1 갑이 5세겔에 팔려요. 4분의 1 갑이라고 하면은 얼마냐면 한 스아에 몇 분의 1이라고 했죠? 예?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요. 4분의 1 갑, 별로 영양가 없는 콩이 5세겔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양가 없는 4분의 1 갑이 몇 분의 1, 저도 기억에 0.3리터래요. 300cc의 비둘기 똥과 같은 콩이 5세겔이에요. 생수병 하나 250cc보다 조금 많은 그 양이 일반 노동자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거든요. 5세겔이니까 20일치 노동자 임금이에요. 비둘기똥 4분의 1 스아 0.3리터가.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는 80세겔 320일치 노동자 임금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다. 자, 그냥 대비해서 비둘기똥 같은 콩이나 고운 밀가루를 같은 급으로 쳐서 비둘기똥 4분의 1 갑 0.3리터가 노동자 20일치 봉급인데 고운 밀가루 한 세알은 7.3리터예요. 7.3리터가 한 세알에 팔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 보면요, 비둘기똥과 이걸 하면요, 동일한 가격으로 얼마를 살 수 있냐면요, 120배를 사는 거예요. 계산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세요. 120배의 고운 밀가루를 살 수 있는 돈이 사마리아 성에서 80일치
보시죠. 21치 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0.3리터밖에 안 됐어요. 이거 완전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몰라요? 굶어 죽는 초기화 상태와 같은 지옥과 같은 현실이 먹는 것이 남아도를 정도로 부유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서 어디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상에서 천국으로, 기아 상태에서 생명과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의 변화예요. 이거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죠. 여호람왕 통치자로 인해 가능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요. 그 말을 전하니까요. 아마 이게 이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겠죠. 그랬더니 왕이 선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나와요. 나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딱 대결이 돼요. 2절로. 왕이 그의 선을 의지한다. 왕이 이 사람 없이는 통치 못해요. 근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겠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말을 언급을 안 하면 그런 일이 있겠죠. 하늘이 열려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문을 열고 곡식을 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안 생겨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하늘문만 여시면 우리는 끝난다.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본다. 그런데 너는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불신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눈으로는 보는데 취하지는 못한다. 근데 그때 이상한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나병. 그것도 성문 어귀에 있어요. 성문 어귀에 서가지고 네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 무슨 대화냐면 우리는 이 기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안을 내요. 세 개의 안을 내요. 첫째, 우리 성 안에 들어가자. 그랬더니 야, 거기 사람도 먹고 없어 죽는데 우리에게 먹을 거 주겠냐? 거기 가면 죽는다. 아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 여기서 누군가가 물건 먹을 거 갖다 좀 기다릴까? 안에서 먹을 것도 없고 저쪽 그 진영은 이제 아람 군대인데 여기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에게 먹을 거 갖다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아니야. 야, 저쪽 아람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거기 가자. 그들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면 가까스로 살아날 거지만 죽이면 뭐 죽어야지. 거기서 죽나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매 한 가지 아니야.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어요? 가자. 가자. 아람 진영으로 가자. 가세요. 갔어요. 갔거든요. 그 진영을 펼치면서 거기 장막도 치고 울타리도 쳤거든요. 그 울타리 옆에 접근을 해서 가까이 접근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길거리에는 그 무기들도 버려주고 그냥 하나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대시 그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요. 제일 끝머리 울타리에서 가장 가까운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쌓여 있고요. 금은 보화와 의복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 가서 이제 시커 먹는 거예요. 가서 뭐 장막에 들어가서 가지고 가서 감추고 뭐 먹고 마시고 뭐 여기 좀 이상한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그런 수준 여기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 뭔가 해서 좀 궁금하고 질문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군대 진영에 군인들이 먹고 마실 것은 있어야죠. 근데 그 군대 장막에 금과 은과 의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있어요? 에? 뭐요? 에? 사마리아까지 오는 과정에 이스라엘 지역이 여러 개죠. 하맛 오기서부터 사마리아까지 동쪽으로 왔으면 길르앗 지역 거기 벳산 아벡 뭐 사마리아 오기 전에 베델 아이 거기 아람 군대가 휩쓸고 오면서 뭐 했겠어요? 뺏었어요. 뺏었어요. 의학지구. 수준 높은 말로 약탈과 노력 삥 뜯었어요. 한 거예요. 그냥 오겠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장막에다 다 쌓은 그걸 보니까 이제 네 명의 남은 환자가 일단 먹고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네? 먹어야 돼요. 사실 우리도 예배를 1시부터 드리고 12시부터 먹고 어때요? 그거 동의 제청해 주시면 하죠. 안 해? 먹고 도망갈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하고 먹어요. 아 그래요? 본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제가 한국 교회의 문화와 미국 교회의 문화, 미국 교포교회의 문화를 좀 차이점 제가 발견한 하나를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모여요. 각 구역별로 집에서. 그러면 들어가면요, 그 거실에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오는 분 순서로 접시 하나, 그 스푼과 나이프, 포크를 주고 먼저 먹게 해요. 그럼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 마시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식사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시죠. 우리 한국 교회 문화는 어때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부터 식사하죠. 우리 명절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죠. 뭐 괜찮아요. 뭐 어떤 게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정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부터 하면 돼요? 그 방법부터 하면 돼요. 여기 이제 남의 환자들이 실컷 먹고 갖다 감추고 한 장막만 들어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막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먹지 못했을 거예요. 금은 보아 의복을 감추고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먹고 나면 뭐가 들어야 돼요? 정신이 들어야 돼요. 이 죽어가는 판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이 뱃속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채운 거예요. 채우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선한 것이 아닌데 저 성읍에는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만약에 이 소식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전하면 우리 벌 받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저금하고 저축하고 쌓아놓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뭐 받는다? 벌 받지는 마세요. 먹고 마시고 쌓아는 두지만 벌은 받지 마세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난 그래도 싸놓고 살 거야. 뭐 어떻게 내가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어려운 사람, 쟤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거 내가 책임져? 내가 노력으로 본 거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그런 볼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까? 관점을 좀 바꾸시고. 그래서 이제 이 네 나병 환자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읍에 문지기에 때 가는 거예요. 그 문지기에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지기가 왕궁에부터 알리는데요. 왕궁부터 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도 가서 먹고 마시고 난 다음에 가서 왕궁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까? 임무를 맡은 자는 책임부터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문지기가 왕궁에 가요. 그 왕궁 문지기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왕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람은요 책임 전가하고 또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복된 소식을 들어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뭐예요? 불신과 회개치 않고 책임 전가하는 사람은 뭐부터 하냐면 아무리 기쁜 소식을 들어도 의심부터 해요. 의심을 갖기 때문에 바람에 요동하는 파도예요. 파도.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가서 좀 알아봐라. 왜? 그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지금 그게 도망간 게 아니라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면 그냥 급습해서 사마리아 점령해.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진짜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궁금한 거 있죠. 아람 군대들이 대화하죠. 앞에 좀 조금 더. 네. 조금 더. 조금 더. 네. 여기 보면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고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자, 이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그렇게 들었습니까? 그렇게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현실에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나병 환자 4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 외에 말이 있었어요? 병거가 있었어요? 군대가 동원이 됐어요? 아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주 기진맥진해서 겨우겨우 아람 진영에 도착해요. 근데 그 소리를 아람 군대는 어떻게 들었어요? 말과 병거와 큰 군대가 자기들을 진격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후에 나온 소리예요.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면 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람 군대가 다메섹으로 다시 퇴각하고 거기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것을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아람 사람으로 통합을 한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말하되 서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가담 항설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시중에 떠도는 헛소문. 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 주고 그들을 용병으로 우리에게 오게 했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아람 군대들이 도망갈 때 거기에 파견한 그 출입 기자가 도망가는 아람 군인의 얘기를 듣고 기록한 거예요? 아니면 후에 다메섹 아람에서 있었던 거기 가담 항설이라는 시중의 잡소리를 듣고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예? 가담 항설이죠. 근데 그 가담 항설, 시중에 떠드는 넋두리 같은 소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햇 사람과 애굽 사람을 용병으로 불러서 말 타고 진격해서 우리는 도망간 거야.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혹 가담 항설과 같아도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고요. 아멘. 아니 거기 나병 환자 4명 뭐를 해? 예? 아니 그거 듣고 아람 사람들이 헷과 애굽의 왕들이 마병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점령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자,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지만 현실 속에 역사하는 그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믿는 사람에는 믿음대로,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처럼 보기는 하는데 먹지는 못하고 생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아람의 왕 요람이 들어요. 듣고 나면은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복된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처음에는 엘리사.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죽을래? 아람 군대로 갈래?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아람 군대를 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 역사의 선물을 나병 환자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우리만 살지 말고 같이 살자 해서 알려줬어요. 복된 소식을 경험한 자는 경험한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왕이 손을 의지하는 이 장관은 불신부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믿진 않지만 믿져야 본전이니 사마리아 성내에 말이 5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근데 이 말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피골이 상겨, 뼈만 나. 말을 보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가서 취하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백성들이 그 아랍 진영에 갑니까? 아니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복된 소식을 왕궁 문지기가 왕궁까지 가면서 아람 진영이 비었다, 아람 진영이 비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각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달려갔을까요? 예?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요, 들은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있어요. 뭐 나쁘다라고 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조금 이게 저희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당신은 오늘 논문 발표로 당신은 오늘부터 박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하죠. 그리고 졸업했어요. 졸업장 맞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죠. 귀국 이삿짐 싸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또 보고하면 또 같이 감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라 그런지 교회 가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지.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냐고 여쭤보잖아요. 한 거죠. 감사는 계속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까지 감사한 거는 이거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가서 감사와 찬양. 공식적인 감사와 찬양이 있고 형식적인 감사와 찬양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할 때 해야 돼. 여기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한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고 가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 백성이 가서 마음껏 가서 노력했다라고 했어요. 노력. 이건 노력이에요. 노력이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노력. 거기에 창이나 활을 가지고 가서 내 것으로 모으는 거 뭐라고 그래요? 약탈. 백성이 가서 물건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시장에 가본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 했던 것이 나귀는 팔지도 않아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5, 비둘기똥도 안 팔아고요.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있으니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고운 밀가루 한 스와 7.3리터가 한 세겔. 근데 전에 비둘기똥 4분의 1가 0.3리터가 5세겔이니까 5세겔로 가지고 기아 선상에서 굶어 죽어갈 때 그 비둘기똥 샀던 양의 120배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모습을 참 이상해요. 왕이 뭐부터 챙기자면요. 야, 성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 야, 성문 열어놓고 물건 취하러 나랑 분열하게 하면 어떻게 해? 그거 백성들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왕은 지켜야 돼. 왜? 이런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누군가가 침입하면 날 죽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누구 시킨 거예요? 누구 시킨 거예요? 왕이 그 손을 의지하는 장관한테 너 문지기야 이런. 네.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건을 갖고 오는데 성문을 지키는 왕의 장관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근데 이 왕의 장관이 왜 거기서 밟혀 죽어요? 몰라요?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던 거죠. 왕이 문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디서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밀려오잖아요. 야, 니들 뭐야? 신분 확인을 하려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뭐 아니지, 그런지 뭐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문지기로서 충실을 다하기 위해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창을 들고 서 있었겠죠.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물건 갖고 들어올 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몰라요? 내 새끼들이에요. 내 가족들이에요. 예? 지금 내 가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거기 뭐 왕이 보낸 장관이 서 있다고 눈에 보이겠어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왕의 군대 장관이 안 돼. 장관이 있어. 순서대로 줄 서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무너야 너. 그냥 밀고 들어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잠깐만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 기다려 그렇게 하겠어요? 밟고 지나. 이게 죽은 거예요. 이게 본문의 메시지. 말씀이에요. 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이동주 목사님 질문 없으면 다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기요. 이걸 하나의 영화 드라마로 촬영합니다. 드라마를 촬영할 수 있죠.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서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서 그 시중에 내놓으면 대박 치겠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하셔서 역사하실 때 아름다운 소식과 관련돼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소위 그야말로 가장 듣고 싶은 아름다운 소식의 장면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달이 돼요.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아름다운 소식의 수령자와 전달자예요. 누군가 해줘야 돼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처럼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름다운 소식이 진짜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되고 감동을 받고 인생이 바뀐 아름다운 소식의 수혜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예요. 예. 왕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요. 과연 그럴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예. 그러니까 왕과 왕의 신하는요. 불신과 의심을 했어요. 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요. 통치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아니면 왕이나 왕의 신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누가 말하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받아들이겠어요? 누가 말하면? 하나님. 대통령이 말하면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소식을 모르고도 여기 나병 환자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진영에 방문해서 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하신 것을 함께 나누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의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아람 군대가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아람 군대가 나오죠. 군인들이 사마리아 둘러쌌고 기근이 오게 했죠.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사람의 저주의 전력이죠. 예? 형벌의 전력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다 끊겨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형벌의 소식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도요. 또는 바울서신에서도 누구에게는 복음이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된다. 팩트는 하나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팩트의 근거에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심과 불신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사람의 힘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요. 전에는요. 우리에게 형벌을 갖다 주는 그야말로 형벌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그 아람 군대 저주와 형벌의 수단이 축복의 수단으로 변화됐다. 이거 보셔야 돼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등장하는 사람 누굴까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등장인물이 누굴까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니야.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자, 이 백성들 스스로 생존할 수 있어요? 왕에게 도움을 구하면 왕이 도와줘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구나. 이 얘기는 뭐냐? 왕이나 또 백성들 중에 내 자식 잡아먹고 네 자식 잡아먹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에요.
두 가지 왕을 따를 것이냐,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다 준 나병한 자,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의 그 열매를 제공한 하나님을 따를 겁니다. 선택이에요. 예. 여러분, 요 후에요, 요람이 군대 가서요, 치명상을 입고 애후에 의해서 화살을 쏴서 염통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특사한 왕이에요. 네. 정리할게요.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의 근원은 하나님.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지 말라라고 안 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도 비관적인 얘기, 저기서도 비관적으로. 예. 그래서 난 끝났다. 그럼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한테 가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예. 세상이 요동치고 절망적인 소리만 들려와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계시다. 예.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의 통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하고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시겠어요? 엘리사가 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엘리사. 네. 꿈이 이렇게 야무져야 돼요. 그냥 차라리 나병 환자라고 하세요.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예? 사람들의 인정받지 못하는 나병 환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세요. 엘리사가 되시겠어요? 아니, 되고 싶으면 되세요. 예. 차라리 저는 엘리사는 좀 과분하고요. 나병은 없는 그냥 소시민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내가 먼저 그 아름다운 소식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절망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는 아름다운 소식의 전령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역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거절한 자 있죠. 여호람 왕과 여호람 왕의 오른손 장관은 이 소식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다가 인생 마감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람 왕에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불신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의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를 믿고 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도 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육체적 질병으로 사람들의 버림받은 나병 환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아람 군대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를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형벌과 저주와 지옥을 천당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이는 세상, 보이는 사람 의지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안목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시고 또 절망을 소망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형벌을 엄청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을 다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